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1절을 한번 볼까요?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래서 아굴의 잠언인데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겸손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에 있지 아니하니라. 참 그래서 자신을 아주 낮추는 거지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그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그런 말로 붙여져 있는데 이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는 두 가지의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는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있고 15절로 16절에는 그 만족이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은 불효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네 가지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지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9절로 31절은 위풍 있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34절의 마지막으로 범사에 신중히 행하라 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길을 소개하는 솔로몬의 잠언과 좀 다르게요.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중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잠언 30장을 아굴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고 자 이제 우리 잠언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론이라고 보았지요. 원론.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아들이 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31번 지혜가 부릅니다. 음료도 12번 부릅니다. 15개의 충고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와 음료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전체 흐름이 그렇다. 이게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30장 아굴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랬는데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겸손과 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의 아는 지식이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아굴의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와 구속자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창조와 구속자를 인정하지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에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아굴이 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내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헛된 거 거짓말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혹시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거짓말, 헛된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굴의 자문인데, 저희들이 이제 1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요. 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이해 없다. 그래서 모른다는 게 누군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러면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을 너 아느냐? 이렇게 벌써 잠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모른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말씀대로 믿어라.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책망하시고 거짓말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이따 두 가지 기도 제목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으니 내게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합니까? 거짓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너에게 먹게 해주십시오. 왜? 필요한 양식 필요합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말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너는 종의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을 비방하지 말아라. 또 11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다. 악한 행하는 무리들이 뭐합니까? 아비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 안 하면 악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악한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악한 무리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무리가,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족이 없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하다 하지만 족한 줄 모르는 그런 서넛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곧 소울과 아이 배지 못한 태 지옥이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뭔가 하면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늘 부족한, 늘 안타까운 그게 뭐냐? 소울, 지옥이다 이 말이야.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만족이 없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거 아무리 바짝 마른 땅, 그래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런 것들이 서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불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족하지 아니한 땅이 있는데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족한 줄 모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거머리라 그랬죠. 거머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종류에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종류. 우리 옛날에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 그죠? 여기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거머리가 이제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족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서넛이 있는데 소울과 아이 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족하지 않는 불은요 계속 연료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연료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건 탐욕을 족하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 늘 욕심만 부리고 탐욕을 하는 그런 서너 가지 피를 빨고 빨아도 더 빨아야 되는 그런 탐욕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너 가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고 아비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은 독수리 골짜기 까마귀 쪼이고 죽는다는 게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 이런 불효자애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넛이 있는데 불가사의한 겁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자치와 바다에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치들을 내가 모르는 자치들이 있다. 나는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남기지 않고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신비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도 범죄하는 것도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듯이 음료의 자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넛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곧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뭔가 종이 왕이 되는 거는 무자격한데 자격이 없는데 높은데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 이거 미움받는 또 이제 23절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런 것들요. 자격이 없는데 뭐랄까요 이게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이르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서너 가지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랍니까 이런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혜로운 것들도 있다는 거지. 개미 또 악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이런 것들 참 신비롭다 이거죠.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만한 그런 것들, 지혜로운 것들,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 좋지 못한 것도 있고,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아굴의 잠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엇이 있다는 겁니다. 잘 걸으면서 위풍 있게 다니는 선엇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랍니까?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위풍당당하지요. 사자. 또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 여러분 이게 우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다는 위풍당당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면서 범사에 신중해라는 겁니다. 신중해라. 너는 범사에 신중해서 대저 젖을 저으며 은긴젖이 되고 젖을 저으며 은긴젖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분수를 알고 악한 생각은 마음이라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악한 생각이 날 때 속히 우리가 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이 참 불가사의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주 지혜로운 넷이 있다. 지혜로운 넷이 있고 또 위풍당당한 넷이 있다. 이러면서 2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넷 한번 보세요.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개가 있는데 뭡니까? 힘이 없지만은 개미 보세요. 여름에 준비한대요. 약한 종지만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도 있고요.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한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것 아닌데 아주 지혜롭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잘 걸어다니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엇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않은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및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우리 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만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을 막고 좀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악의 아들 아굴의 그 시라고 이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지식이 없는데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물을 감싼 자를 아느냐, 그의 이름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요게 키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하나님만 방패가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가지 기도하잖아요. 내 더하지 않도록 2가지 구하겠는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말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난하거나 부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도 있고 악한 무리들 11절부터 보면 악한 무리들,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들,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 더러운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그런, 아무리 빨아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거머리 같은, 거머리가 빨아가지고 막 다오 하면서 계속 빠는 거예요. 피만 빨아먹으면서 만족하지 않는 4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불가사의한 거, 불가사의한 이런 신비로운 거,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싫어하는 자의 눈에 골짜기, 이거는 이제 불효자가 당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세네 가지 있는데, 독수리의 자치, 그죠? 뱀이 기어다니는 거, 바다의 배의 자치, 남녀의 자치,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다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4가지를 예를 들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참 용납하지 못하는 뭐 종이 임금된 거,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 미움받는 자가 시집가는 거, 여종이 주모가 되는 거, 이거 용납 안 되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있다. 그러면서 작지만은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은 가운데 힘없지만은 여름에 개미 이거 아주 지혜롭다. 위풍당당한 것 또 네 가지 뭐 사자 또 이제 짐승 중에 강한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수념소 사자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것들 위풍당당한 것 있다. 하나님이 지은 그 가운데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말씀이 지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피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굴이라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이 지혜의 길을 소개하는 솔로몬의 그 잠언과는 달리 인간의 연약함을 본질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만족하지 못할 우리가 그 악한 무리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족하지 못할 그런 네 가지도 있고 불가사의한 네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네 가지 또 지혜로운 작지만 지혜로운 거 그 개미 같은 거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짓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위풍당당한 사자 사냥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어서 모든 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다. 이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잠언 30장을 여러분 이제 아굴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소문내서 우리 오복음 TV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 아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30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